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거하다가 재산이 많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고 있는 중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 덕이 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한정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목축들이 양과 소와 기타 모든 재산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음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들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 먼저 자기의 가축을 먹이기 위하여 다투는 모습이 아브라함과 롯에게까지 들려오게 되고 그 모습이 덕이 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5절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은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권력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거하다 보면은 부딪히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들도 생기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특별히 가정과 친척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안에 다툼이 생길 때에 이 다툼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성경은,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좀 더 갖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편해 보기를 원하다 보니 다툼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 서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목자가 먼저 자기의 양떼를 먹이게 되면은 롯의 목자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다른 곳을 찾아서 먹여야 되고, 또 그 양들이 다 먹고 난 다음 롯의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들을 먹이게 되려면은 또 늦은 시간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게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좀 더 편해 보려고 하는 욕심,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내가 좀 더 먼저 행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툼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서로의 다툼을 바라보면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기에 다툼의 해결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도 아브라함도 믿고 롯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에 롯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불화가 있는 것,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 행하였던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가 한 권력 아니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하는 그 얘기는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셨던 그것을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화목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서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화를 누리느냐?
먼저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 다투지 말자. 여기에 많은 땅이 있는데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다툼을 피해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삼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어른 아니냐, 내가 먼저 택할 더니 네가 그 다음에 택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이 있는 사람, 요새 말로는 갑이 먼저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에 그 다툼은 멈출 수 있고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같이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있을 때 그 해결의 방법은 서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창세기 13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면서 보디끼면서 서로 같이 있는 것보다 잠시 흩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지혜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싸움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다툼, 이것이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하고 먼저 사화하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분노가 가득 차 있고 형제와 또 다른 믿음의 식구들과 다툼이 있고 분이 가득 차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툼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양보하게 되면은 거기에 문제의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헤어지게 되면은 잠깐 서로 떨어져 있는 것도 해결의 방법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와 같은 곳에서 삼촌과 조카가 싸우는 그 모습이 세상에 덕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정말 추하게 보이겠냐는 겁니다. 형제가 싸우고 있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있는 것이 그 집안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주변에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비춰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덕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지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곧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다툼이, 또 우리의 싸움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실족하게 되고 그들을 손에 끼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멈춰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멈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또 잠시 헤어지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문명이 발달되고 그곳에 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을 바라볼 때는 황폐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막막합니다. 롯의 선택은 인간적인 눈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물질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얻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황폐하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득권을 취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세상의 덕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14절 이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무엇입니까? 땅의 축복입니다. 자손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고 물질을 쫓을 때에 우리는 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노래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갖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실망과 좌절과 낙심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과 유익과 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식구들이 싸우고 다투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의 친척 안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손해보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삶을 지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손해보더라도 우리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투기보다는 잠시 떨어져 헤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다툼이 세상의 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싸움, 교회의 싸움이 세상에 교회가 왜 이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롯과 같이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비록 보이지 아니한다라도 하나님을 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각지 아니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심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힘들고 어렵고 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또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아니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에 나아갈진대에 덕을 끼치는 자 되게 하시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부르짖음, 외침, 섬김과 그 선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툼이요 싸움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은,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은, 내 것을 취하기보다는 우리의 백성들과 이 나라를 조금만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나라가, 또 우리의 조국이, 또 이 미국 땅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에 아버지, 이 정치권 우리의 위정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더 내 것을 취하려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백성들에게 원망과 원성을 쌓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위정자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병실에 누워있는 노정자 권사님을 위시하여서 항암 치료를 가졌던 우리의 송영벽 집사님, 또 우리의 유정식 권사님, 또 유정철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회복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의 오른손으로,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박동희 집사님, 하나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르신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체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이 찬송이 그들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